정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중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인생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삶 속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보다 내 뜻을 이루려 했고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과 생각들이 많은 죄악을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에 주님 귀하신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회복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길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 함께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함과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낙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한 줄기 소망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믿음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서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섬김을 뭐 한다고요?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예수님은 섬김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며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던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사옵니다 라고 그는 자신있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하지 않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그의 재물이 더 귀하게 여겨졌고 그것들이 포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 당시 찾아왔던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함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라고 대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한 것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이신 주님을 가장 곁에서 모실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요청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똑같은 것을 요청할 것인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둘 다 맞는 얘기겠죠. 그들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요청했던 것처럼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 또한 요청할 수 있었던 대목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탁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 지금 먼저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높은 자리를 주신다면 자신들과 높은 자리를 앉을 수 없고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전 내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욕심 많은 사람, 뭔가 이익을 따지는 사람,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 본문에 얘기하지는 고관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을 주고 그들로 이렇게 권력을 주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였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야 라며 청탁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고보와 요한같이, 아니면 그들을 시기하며 화를 냈던 남은 10제자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을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무언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기면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실까, 내가 이런 걸 누릴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서 어느 순간 그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것들을 채워졌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 교회를 점점점 찾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십니까?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컸으면, 우리가 더 큰 교회에 있었으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자리가 아니거든 저에게 주시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 자리가 아니거든, 제가 준비되지 않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욕심을 내려놔야겠죠. 주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셨을 때,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을 때, 그것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내가 세워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른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를 섬기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목적은 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것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던 일들, 다 모든 것은 섬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섬김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까 염려하셨죠. 삶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야,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어, 나를 치유하셨어, 이렇게 소문이라고 말미암아 그 소문이 일파만파 이스라엘 지역에 로마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회를 가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들,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점차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삶이 변화했죠.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알 길 없죠. 욕심이 계속해서 커질 뿐이지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욕심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품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께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서로 자신이 나눈 것을 나누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자신들의 것들을 함께 나누며 통용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은혜 받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섬기다가 순교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너희에게 계셨을 때,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도구로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제자인 이유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나는 이런 사명을 가졌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주님조차도 그냥 나의 성공 위해서 그냥 주님 쫓아가면 나중에 저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나는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그 권력의 자리에 나는 있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쫓았던 마음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섬김의 도를 보셨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것, 목적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섬기셨던 그 모습을 나도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더 섬기며 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을 듣고서 화를 냈던 열 제자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스스로 우리가 그걸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보여줬던 섬김의 모습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섬김의 본을 계속해서 보여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그 섬김의 도를 배운 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이 섬김의 길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모진 고통도 친히 당하셨고요. 십자가도 지셨고요. 창에 찔림도 당하셨고요. 침뱉음도 당하셨고요. 가시관도 쓰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우리를 다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야 될 잔, 그들이 받아야 할 세례의 모습은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고통을 참아내시며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충분히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에 자리 잡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쪼개졌을 때 예수의 마음이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 순교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 으뜸되는 것이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께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셨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고 끝까지 섬김을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섬김의 최고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난의 잔이며 죽음의 세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께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심을 알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그 욕심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겸손의 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섬김임을 기억하며 섬김의 도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던 예수의 몸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믿음의 행실들을 행하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 중이시기도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들은 권력만 탐했던 욕심만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또한 똑같이 분개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 말씀처럼 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대성부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 섬김의 도를 온전히 보이셨던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그 자아가 계속 자라나려 합니다.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며 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들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열심만 갖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믿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할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귀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하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를 가정마다 날마다 물질 없어 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 손길로 날마다 도와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물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